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어디론가 자꾸 떠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손에 쥐었을 때,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이러한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의 꿈을 찾아서 떠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그것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죠. 여러분, 가왕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가왕? 아유, 조용필. 네. 80년대 분들이죠. 조용필. 예, 맞아요. 가수 조용필을 모르는 분은 없으신데요. 그가 부른 노래 제목 가운데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꿈. 꿈.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유, 좀 노시던 분들이 손을 막 들고 있습니다. 자, 이 꿈이라는 노래는 이 노래의 배경을 이 조용필 씨가 작사한 배경이 있는데요. 수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찾아서 이제 무작정 서울로 막 상경을 하는 것으로 배경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이 청년들의 이 가슴 속에 그 서울에 대한 그 사모함과 어떤 갈망이 막 있을 때였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등에 지고 이제 청춘들이 꿈을 꾸면서 막 서울로 상경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꿈은 크고 기대하는 것은 컸지만, 그러한 마음은 간절했지만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필 씨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그 상처 입은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위안을 주고 싶어서 이 꿈이라는 노래의 작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것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꿈을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시 고향을 찾아가요. 그런데 나는 홀로 지금 빌딩 속에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가 초라한 골목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려요.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저기 저 별은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쩌면 꿈을 쫓아서 살아온 인생일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살아보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행복해보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만족함을 누리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꿈을 꾸면서 인생을 화려하게 살고 싶어도 화려한 것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인생에 춥고, 때로는 인생에 배고프고, 때로는 인생이 괴롭고, 때로는 인생이 초라하고 아프고 어둡고 죽을 것 같고, 이것이 인생이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복된 인생으로 미래를 향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화려한 것들을 세상은 보상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그 단순한 기적의 사건만을 알려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시는 것 문제도 아니죠.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시는 것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교훈적인 가르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배경을 좀 알고 이 본문을 들어가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자, 시작.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메시아의 때가, 지금 내가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주님이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배고픔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엄청난 비밀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본인이 직접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또 놀라운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게 되죠. 이 백부장을 로마 군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데리고 있는 종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서 빛나게 돼요. 주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이심을 계속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의 오해를 하고 또 오해가 싹 트고 있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 있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세우신 하나님,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겨지세요? 그 세례 요한은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의 오해가 싹 튼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의 그 가정에 그 가족끼리 어떤 스캔들을 뭐 깊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아무튼 그러한 스캔들을 폭로함으로 해서 적나라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해요. 목을 칼로 베서 소반에 그 머리를 담아다 헤롯 왕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시는 것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 듣게 돼요. 이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간 제자들도 많고, 여전히 요한 밑에서 그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제자들이 여전히 존재했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일일이 다 이제 감옥으로 면회 와서 그 스승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뭔가 이 요한이 생각할 때에는 뭔가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메시아의 사역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메시아로서의 어떤 사역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게 오해를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오해가 있을 때 있죠. 왜요? 내 인생의 영역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좀 바라보면 뭔가 자꾸 내 인생에 좀 개의치 않는 것 같고 뭔가 나랑 맞지 않게 흘러가요. 그래서 주님을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초점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한 그 초점이 자꾸 흐려지면 언제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을 때, 삶에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꾸 그분과 벽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오늘 세례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요. 그의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물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시작.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리가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선생님, 우리 요한 스승님이 이것을 하나 좀 여쭤보라고 하는데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세례 요한이 이러한 궁금증이, 이런 오해가 생겼다는 게 정말 이해가 돼요?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왜 이런 궁금증이 생길까? 아마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 인생에 찾아온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그에게 닥쳐 있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메시아라면 한 번쯤은 나에게 면회라도 한번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감옥에서 나를 좀 빨리 꺼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초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초점이 흐려지면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 맞아?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 거 맞아? 여러분, 뛰고 날던 당대의 세례 요한도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고비 앞에서는 이러한 의심과 오해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다른 대꾸 전혀 하지 않으셔요. 제자들에게 너 가서 이런 거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라. 성경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거 이야기 안 하셔요. 당신이 하실 일들만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세례 요한이 오해하고 있던 메시아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야. 네가 나의 길을 예비해 줬잖아.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줬잖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그러한 것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공생의 기간에, 공생의 사역에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면서 그러한 사실들,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요한이 실족하지 않도록, 요한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각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요. 나인이라는 성. 이 나인이라는 이름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귀여운, 사랑스러운, 즐거운, 아름다운, 예쁜, 편안한, 세상에 온갖 좋은 단어들은 다 들어있는 뜻이에요. 이 나인이라는 동네 이름 뜻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터전에 이러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터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동산이 있었어요. 무슨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도 바로 그러한 뜻이에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환희의 동산이에요. 환희의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환희의 동산에서 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이쁘게 살아가기 원해서 그 동산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에 비극이 찾아오잖아요. 죄의 비극으로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잖아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 만물들, 짐승들, 아무튼 온갖 모든 것들이 다 관계가 끊어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비극이 오늘 나인성이라는 그 동네에 일어난 거예요. 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즐겁고 이쁘고 정말 인생이 살만한 그러한 동네에 똑같은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비극이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 12절,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이라는 그 동네에 비극이 찾아왔는데 어떠한 비극이 찾아왔어요? 죽음이라는 비극이 찾아왔어요. 죽음이라는 비극. 삶의 비통함, 슬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심정. 죽은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들을 잃어버린 한 과부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죠. 왜요? 독자가 죽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독자. 사랑스러운 독자.
그 아들이 인생의 어떠한 아들이었어요? 전부였죠, 전부. 때로는 남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든든한 조력자이고 동역자예요. 그 아들을 지금 잃은 거예요. 팔팔한 그 청춘, 애지중지 키우며 금이야 오기야 기르던 그 청년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아들을 잃은 이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자식을 먼저 보내신 분 계셔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심정,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처지에 처해보면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자식을 먼저 보낸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지금 84세가 되셨거든요. 26살 된 장남을, 저랑 5살 차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던 아들이에요. 그 26살, 이제 막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새내기 사역자죠. 그 아들이 섬기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가다가 저기 은평구 신사동 그 도심의 사거리 한복판에서 버스와 정면 충돌을 해요. 담임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뭐 그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핸들을 틀으셨겠죠. 근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우리 어머니의 아들, 우리 형,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갔죠. 그 21살이던 저는 그때 어머니가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더군다나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각나겠어요? 사역자예요. 주의 길을 가겠다고 다 포기하고 그 길로 간 아들이에요. 일반 어머니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케이스가 남다르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그 울음이 그치지 않고 울다 보니까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 비통함. 여러분, 지금도 수십 년이 흘렀는데요. 3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3월 달만 되면 아직도 그 84세 된 그 어머니가 울고 있어요. 명절이 되면, 음식 차려놓으면, 명절에 가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울고 계셔요. 아직도. 그 아픔이 아직도 눈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슬픔이 찾아올 수 있고, 비통함이 찾아올 수 있고, 믿기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이 그러한 슬픔과 비통함은 나에게 안 올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음을 향해서,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인생들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죽음을 향해 인생의 종착역으로 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걸어오시는데 반대편에서는 죽음을 안고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비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비켜갈 수 없는 곳에서, 피해갈 수 없는 곳에서, 뒤돌아갈 수 없는 곳에서 만나야 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정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 죽음을 정복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면서 인생의 부귀영화만 누리기 위해서 죽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인간의 죽음이 길의 한복판에서 만나게 되었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음의 비통함에 있던 과부를 예수님이 위로를 하셔요.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불쌍함을 넘어서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는 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왜 보내셨을까? 죽을 것 뻔히 아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왜 그래야 하셔만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저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그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심정으로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의 불쌍함을 가지고 아들 예수를 안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도 지금 인생의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 앞에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정말 인생이 날마다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환희의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인생의 그 죄악 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그 베푸시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 앞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으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 초점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 비통함, 눈물,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위로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위로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실까?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실까? 첫 번째,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보다도 더 한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육신 앞에, 그 육신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보다 더 슬퍼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할 것은 뭐냐?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은 육체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나인성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의 문제 앞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깊이 만나라는 그러한 주님의 교훈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온전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예수님을 믿는 초점이 벗어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실 거야. 나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오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죽음 앞에 절망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까? 두 번째,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까?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거룩한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죄로 온 몸을 휘감아서 죄의 냄새로 찌드른 자들이에요. 죄의 냄새로. 그런데 지금 거룩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의 냄새로 범벅이 된 인간의 몸에 지금 손을 대시는 거예요. 죽은 시체의 몸을 대시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시체를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죄의 냄새가 펄펄 나는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룩하신 분이 왜 냄새 나는 것을 만지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율법에 의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이 왜 부정해 주셔야 돼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왜 냄새나는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만지셔서 왜 그 거룩함에 부정함을 입혀야 돼요? 부정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셔요. 왜요? 그래야지만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큰 것을 잃어버리신 분 계신가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큰 것을 잃어버리신 분 계셔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네 인생에 펼쳐진 그런 것 별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디? 곡성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거.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초점이 이거예요. 가르침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의 불쌍함을 정말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른 것,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영원한 생명을 지금 책임지고 있지 못한 그 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주님의 그 창자 뒤틀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너의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 주님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해서 냄새나는 그 시체를 생명의 향기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시체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울지 않게 되죠.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의 냄새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향기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향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생명의 향기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일까? 세 번째, 우리 삶 속에서도 생명의 향기가 나게 되죠. 오늘 본문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선포하셨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가는 인생들, 예수님을 믿는 초점의 방향을 잃고 가는 인생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모든 사람은 죽음의 저 너머로 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잖아요.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죽음을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죽음을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오늘 죽음의 저 너머로 가는 그 여정이었는데 우리 모든 인생이, 예수님은 그 죽음을 두 팔 벌려 가로막으시면서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당신이 친히 죽음을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죽음의 행렬은 멈추게 되고 생명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인의 비통함이 찾아왔던 그 나인이라는 동네의 원래 이름이었던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동네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거기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향기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과 궁핍함에 있기도 하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 앞에 처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의 삶도. 또 인생 가운데는 풍부가 찾아올 수도 있고 배부름이 찾아올 수도 있고 물질의 부요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육신의 건강함이 차고 넘칠 수도 있고 권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적인 가르침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줄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그 말씀이 아니라 죽음 앞에 있는 인생들, 우리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 죽음 앞에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냄새에서 생명의 향기로 바꿔주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생명의 향기가 내 인격이 되어서 생명의 향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생명의 향기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라. 그럴 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네 가족들, 이웃들, 그들도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인생의 화려한 삶을 꿈꾸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아직도 마음에 텅 빈 허전함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경험해 봤지만 아직도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더 늦기 전에 인생의 진짜 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저 도시 한복판에서 내 꿈을 찾은들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내 꿈을 쫓아서 화려한 한복판의 도시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는 확신 못해요.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만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죽음의 악취가 나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남으로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꿈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꿈의 예수님은, 꿈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갈 때 예수님의 진한 생명의 향기가 발걸음마다 묻어나게 되겠죠. 진하게 묻어나게 되겠죠.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하게, 정말 진하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